309장, 191장, 260장, 358장 계속 우리 박수 치시면서 제가 뜨거운 것만 골랐거든요. 박수 치고 목소리 내면요 탁 터집니다. 예, 속에 있는 마귀도 탁 찬송 부를 때 쫓겨나가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입 다물고 작은 소리로 하는 거하고 큰 소리로 하는 거하고 외치는 것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손뼉 치시고요. 제가 일부러 빠른 거 뜨거운 것만 골랐거든요. 4장을 열심히 부르고 오늘 말씀은 짧게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두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약속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니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물려원에게만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그러니 예수에게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전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에 새와 같이 이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마음은 십자가의 힘이 모두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을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께서 알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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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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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단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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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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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싸움터로 2절 부르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예수의 손에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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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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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더우시죠? 열나시죠? 네. 성령 받을 때는 막 좀 뜨거워야지, 불이 와야지 여러분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이런 제스처도 중요해요. 목소리도 중요하고 볼륨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바로 전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걸 다해서 은혜를 삼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원에 온 것 같은
도심 속의 기도원. 제가 처음에 하늘교회하고 우리 금요 기도할 때 도심 속의 기도원 딱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뜨겁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했습니다. 처음에. 그저 뭐 다른 뭐 멀리 있는 그냥 교회 권사님들 매 20-30명씩 와서 다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굉장했죠. 근데 조금 제가 이렇게 분당화되었는 것 같아요. 점점 고상해지고 조용해지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이라도 이제 보통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말 뜨겁게 해야 되겠다. 제가요,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야.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시다고, 아주 노인 목사님이신데 이따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한번 만나러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하여튼 하도 오래되신 늘 나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 임실? 전북인가 어디 임실에 계시는 분인데 인천에 와서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번호 알아갖고 막 아주 자신 힘들게 찾아갔어요. 혼자서 가가지고 이제 목사라고는 안 하고 제가 이름을 가명을 써서 권사라고 그러고 봉투를 내놓고 뭐라 그러시나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면서 권사 척하고 있냐고 소리를 막 지르죠. 아주 할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에요. 교회해요. 교회하죠. 그러면 기도원 그런 건 안 하나? 기도원 같이? 그래서 제가 교회는 정통 예배 드립니다. 주일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금요일날 완전히 뒤집어지는 금요일날 그런 집회를 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활활 불고 있는데 그렇게 새끼로 제가 가마 같은 거를 불 막 타고 있는 가마를 새끼로 묶어놨대요. 그러면서 고래가 새운 양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다고 얼마나 쟁망을 하시니. 그래서 금요일 기도해요 저래. 근데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뜨겁게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교회는.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도 지나갔고 크게 부흥은 안 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몸도 힘이 없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막혀있대요.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교회지만은 기도원에 그 뜨거운 불러 할 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다네요. 그래서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풀리니까 좀 알고 하라고 나한테 그래 야단 시kan 맞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지금 우리 기도원 가면 너무 좋아하죠. 갈보리 기도원 이러다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저 광교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다. 여러분은 막 기도원의 기자만 꺼내도 오래된 사람들 오면 그렇게 은혜들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원에서 나온 교회잖아요.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변천해서 우리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 이제부터는 좀 뜨겁게 은혜 받고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다 속에는 은사를 한번 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것도 급이 있어요. 다 급이 있고 자기 믿어야 되는 자기의 그 스타일 하나님께서 주신 스타일이에요. 뜨겁게 믿어야 될 사람은 막 은사도 받고 뜨겁게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잖아요. 오늘도 불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이 기도하면서 우리 신년 축복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험적인 신앙, 다 스펄저 목사님, 무디 목사님도 그러고 어떤 목사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러고 불의 그런 체험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 기지개를 펴시고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묻겠던 모든 거 영적으로 묻겠던 거 길까 긴가 민가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평생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크게 우리 특별히 신년 축복성에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찬송 한 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분씩 여러분들 기도 제목 3가지 적어서 내셨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어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썼네 아니면 7가지를 괜히 썼나 잊지 마시고 적어도 3가지 정도 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이번에 올해 이것이 응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망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안 믿어요. 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면 통성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성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들이 종종 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시면 그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답답한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유선연부 부장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보고 새벽마다 오셔갖고 한 50일을 나오시면서 엄청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하더니 뭔가 영혼을 갈급하면서 오셨는데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더니 뜨거워져갖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의자를 이렇게 흔들게 됐다네요. 그때 탁탁탁 치면서 왜 흔들어?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흔드는 교회 갔다 왔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막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그래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로 꾸준히 그 교회 거기에 분위기에 맞게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특별히 계란 중에서도 노른자 같은 말씀에 서고도요. 우리들이 그렇다고 신비주의를 잘못 나가니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령한 세계, 은사 세계, 은혜 세계를 많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계를 말씀하면서도 절대로 도에 지나치게 여러분한테 구하는 거 없잖아요. 응?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께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거 열심히 하면은요, 뜨겁게 우리가 성령 받고 계속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경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거의 다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믿고 처음에 포로 생활할 때는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도 넘는 때였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나. 이렇게 우리가 본국이 다 고국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렇게 몇 세대를 거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이제는 잊어버리셨다 생각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모든 기도하던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포기하려는 건가 보다.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 그냥 살으려는 겁니다. 공연히 내가 쓸데없이
뭔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고 쓸데없는 것을 내가 구했나.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서 떠날 수가 없고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소망 가운데 발근방굴한 분이 있냐면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의 눈을 제가 보면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 있구만, 분노에 차 있구만. 저 사람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얼굴이만, 그건 표정이 변할 수가 없는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잘 기다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 2년도 너무나 지루하고 어떤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금방 그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엔 불신하고 이런 대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에 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면 벌써 회복시키셨을 것이지. 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생각을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까지 지난 해까지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작년에 응답받는 분도 있고 재작년에 또 응답받은 분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매일 나는 이런 생활의 연습이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조금 하고 믿음 생활 좀 하다가 좋은 일이 팡팡 떠지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하고 그 말이 맞구나. 하지만 시간이 점점 오래가다 보면요. 다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고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고 나머지 10정탐관들은 가나안을 가서 탐지하고 보고 왔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죠. 다 무조건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얻어졌죠?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돌아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죄를 대적한 사람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죽고 지진이죠. 지진.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다음에 또 뱀이 나와서 죽고 연병이 걸려서 죽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축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려 그랬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화가 나셔갖고 내가 10번이나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는데 10번이나 내 속을 뒤집고 나를 갖다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새해는 잘 되겠지. 우리 그렇게 믿고 시작했죠? 내년에도 그 꼴일 거야. 그러진 않았을 거야.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 때 올해는 정말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런 소망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격려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희 민족을 버리지 않냐고 다시 회복 주시겠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그날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근데 3번 내가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내년에는 주셔서 여러 가정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아, 이 집은 이 문제, 이 집사님은 이 문제, 이 권사님은 이 문제, 쫙쫙쫙 돌아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축복받으려고 고생들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돈만 뭐 그런 축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건 절대로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가고 어제도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쪽지 같은 기도도 다 가슴에 품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보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기도한 것도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쪽지 기도도 조그만 기도도 내가 가슴에 다 품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줄로 고무줄 같은 거 튼튼한 그런 고무줄로 다 묶어갖고 가슴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하나 그저 하나님 간 것 하나님 다 그거 받았다가 때가 되면 그 믿음 모시고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는 무근이었고 이제는 새롭고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죠.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새 일. 그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5절 그 전에 본문 전에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하나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뭐 바벨론 포로돼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로된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가서 이렇게 손을 가서 붙잡아 일으키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열이 떨어지고 곧장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병인가 제가 강의 책을 보니까요. 말라리아였대요. 말라리아. 그때 아마 이스라엘에 말라리아가 많았겠죠. 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걸려서 열병을 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열이 다 떨어졌어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일하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라리아는 그때 있었던 병인데 지금은 그렇게 뭐 해열제가 좋은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열병 걸리면 뭐 죽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또 뭐 해열제 마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열병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냐? 너도 열병 걸릴 때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요? 다 열병도 걸린 애도 손잡아줘서 일어나지. 무슨 열병이야? 화병이 열병이다. 우리 화병 걸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말 열받아.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퀴즈 시간에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막 했는데 아주 행복한 부부. 그래서 그날 상 탄 부부. 그다음에 퀴즈 맞히지 못해갖고 상 못한 부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전화 걸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일하고 있는데 전화 걸었어. 여보. 그러니까 왜? 내가 뭐 하나 퀴즈 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니까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래도 대답 좀 해봐요. 근데 방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해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좋은 바다가 무엇이니까 사랑해지.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댕동댕동 해갖고 이 사람 상 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그 어떤 다른 엄마가 나도 한번 그래서 상 좀 타봐야지.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그것도 뭐 그런 프로가 있었나 보죠. 그 전화 걸었더니 여보 나 누구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 주랴 이러는데 화를 막 내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꼭 대답해서 맞추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바다 있잖아. 뜨거운 바다 그건 뭐라 하니까 열바다다 열바다.
그리고 끊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 열받고요. 우리 다 화병 걸려 살아요. 누구에게 누구한테 상처받아, 누구에게 무시당, 자존심 상하면.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상관에게 무시당하고 야단맞고, 뭐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열병 걸렸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다 병에서 일어나서 갈 수 있고 주님을 다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새일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분,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일을 행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고 태어나요. 그럼 성장 과정에서 축복 못 받아서 막 여러 가지로 뭐 공부도 중단이 되고 병도 걸리고 또 아니면 잘못된 탈선하는 길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부모에게 그런 자식으로 되라고 낳은 부모가 없습니다. 애기들 요만한 거 금방 태어나서 열흘 보름 되는 애들도 기도해 주면요 사명이 있어요. 부모에게 주는 복을 받고 부모에게 무슨 복을 주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새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새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삶 항상 새로운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 좀 많고 뭐가 성장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앞으로 진전이 없이 나갔던 진보가 없었는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 10번 바뀌어요. 그 삶이.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큰아들 제가 그냥 한국에서 공부 잘해갖고요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담임 선생님 공부 잘 시킬 테니까 이제 여기서 잘 시켜가지고 제가 서울 공대를 보내도록 하겠으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라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보고 하나님께서 넌 청계산에 가서 한 40일 기도할래?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 있어갖고요 청계산에 많이 갔어요. 지금 바빠서 이렇게 기도는 많이 못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축복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냥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실래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40일의 기도를 끝나고 마지막이 10월 말인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냥 엄청 춥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늘의 무지개가 딱 환상으로 보이더니 네 아들을 미국을 보내라. 제가요 말도 안 됩니다. 아유 마약 많이 하고 애들이 다 탈선해서 말이 반하고 그런데 제가 미국을 왜 보냅니까? 뭐 때문에 보냅니까? 그리고 시댁에서는 그런 허락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내가 너 미국 보내라 했는데 미국 가려니까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윤 장로님의 큰아들 막내 아들 미국 보냈는데 내가 막 오빠 미쳤어. 장손을 미국에 보내서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고 제가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수속을 해라 그래가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수속을 해갖고 대사관을 갔다가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까지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국 대사관하고 뭐 미국하고 뭐가 어떻게 됐었는지 미국 대사관이 만드는 모든 거를 업무를 중단했을 때예요. 비자 한 개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근데 비자를 갖다 신청을 해서 냈는데 비자가 나온다는 날 뭐 신문에 대사관이 뭐 업무가 중단됐고 뭐 비자가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뜨길래 나오더라. 근데 어떻게 하지 오라는 날은 됐으니까 보름인가 만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뭘 나왔겠나. 그냥 이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 비자 찾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만한 뭐 바카스 통보다 조금 큰 통에 비자를 거기다 넣은 그거 갖고 창고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꺼내죠. 비자 봉투를. 한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태우 딱 한 개 있는 거 있죠. 그 전까지 오늘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딱 그걸 막으면서요. 그 대사관 직원이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비자 나와가지고요 수속하지 한 뭐 얼마도 안 돼서 얼른 그때 갔어요. 1월 초에.
그 가서 뭐 문과 쪽 잘할 줄 알고 이과 쪽으로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러셔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 하나님 저는 걔는 그런 이과 쪽으로는 별로 이랬더니 그때 하시면 하나님은 자식들을 10번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번 바꿔서 훌륭한 사람들 다 만들어서 10번이 바뀐다. 그런 10번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 있으세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세요. 자녀에서 기도, 본인도 잘 믿지만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으로 심어보십시오. 10번 밖에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 뭐 물질 문제 때문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 때문에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들의 진로가 안 열려서 비전을 찾게 오시고, 많은 문제를 하늘께 오시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들 기도를 하시잖아요. 물질을 주시고 지금 어려우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별로 자식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림자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자식들이 달라지는 축복이 1번으로 오는 거 자식 축복이에요.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믿으시고 그대로 그것이 자식들은 부모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에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에 타지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 얼마나 목이 탑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나 사막이나 마찬가지죠. 물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상상은 못하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서 그 사막에 목타는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승냥이 일이죠. 일이 타조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광야같이 길이 없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사막은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이 바로 광야고 사막이죠. 그것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막의 광야에 있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물을 마시면서 좋아하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어떤 것으로 목이 탔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사막 생활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으로 참 답답하고 안타까고 물을 하나도 못 먹는 것 같은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답답한 문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넉넉한 강을 주시고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보리와 미리의 수산지요 성류와 감람과 포도와 무화과가 나는 곳이다. 사막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그런 것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그 땅은 철이라 그랬어요. 그런 그냥 굉장한 광석들도 많이 있는 땅 그런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가난이들은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현실적으로도 축복받고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늘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해를 행해 주신다는 것. 올해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많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건의 축복들, 가장들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거든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될 것 믿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도 잘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교회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처음 오신 분들, 참 어려움 많이 겪는 분들, 참 기도들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또 지방으로 가신 분도 있고 다른 교인도 가신 분도, 그분들은요 오와서부터 그냥 기도만 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밤잠 안 잠에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현실주를 축복받을 때 들어오셨습니다. 교회도 다 사이클이 있어요. 환난 당할 때가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는 크게 환난 당한 적은 없죠. 이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축복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건의 축복을 크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축복도 좋지만 물건의 축복도 크게 받아야 되겠죠. 물질 축복 크게 받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물질이 어려운 가정들은 정말 예수님 잘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축복, 광야의 강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 삶에 아주 물된 동산같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봄비로 촉촉해진 대지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겠지만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받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안 되게 하고 입에서 맨 한탄과 넋들이야 그냥 불평불만만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죠. 좋은 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 연단도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도 하셨지만은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가정마다 큰 축복을 받으실 걸 축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또 여러분이 비전을 또 같이 받아 지금까지 한 마음을 기도하러 왔을 거예요. 오늘도 1년 동안 여러분 소망을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세요. 그 나의 비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될 때에 놀라운 스파크가 나면서 굉장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병드는 사람도 다 고쳐주실 것이고 영혼의 사막과 같고 광야 같고 마음에 황폐된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머리는 무겁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눈도 침침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 다음에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외양간의 소가요 나오는 것 같이, 묶였던 소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축복이 있는데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뭐가 축복이야? 대개는 뭐가 돼? 안 믿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옥도 안 믿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은 대로 그 다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로켓 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이런 데 다 가죠. 지금 가서 다 보니까 화성이 어떻게 생기고 달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화성에 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던 달나라에 가면은
토끼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달날에는. 그래서 토끼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토끼가 있는 거고 뭐 거기 뭐 절구가 있는 거 뭐 그러게 그랬는데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는 토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우리는 달나라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런 게 없구나. 거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있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영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한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선배들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고 영생이 있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거 우리는 선배들 먼저 체험한 사람들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체험하신 분들 먼저 이런 걸 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간증과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깜짝 놀라시기를 좋아하세요. 잘못하면 물론 뭐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이거 누가 했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했어?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세량해 주신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시고 또 한참 있다가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자기 예루살렘 고향으로 귀환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향하실 때까지 두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이거는 상관없이 그대로 똑같은 성경은 오늘까지 있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향하시는 걸 감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바알 그러니까 아셀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방에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더니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네가 저주를 해갖고 말이지 이 땅에 비가 안 와갖고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됐잖냐. 그러면서 막 길에서 만났는데 막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막 그렇게 미워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에 당신들이 좋아하고 당신들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갈멜산에 모으고 나는 1대1로 갈멜산에 가서 한번 결투를 벌여봅시다. 그래서 그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씩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자. 당신네들 신이 와서 구하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나. 나는 하나고 너희는 850명이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갖고 막 기도를 막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 하루 종일 하고 난리를 쳐도 비가 안 왔죠. 아니 불이 안 내렸죠. 그런데 엘리야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불을 내려서 이제 금방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금방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도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마귀는 다 쫓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갈멜산 꼭대기 다시 올라갔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마귀들은 다 쫓겨나고 죽였는데도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7번 기도할 때 막 하늘에 그냥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 그냥 막 먹구름이 뜨고 막 구름이 뜨다가 조금 있다가 소낙비가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매달리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또 알려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싸우거나 툴툴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끝까지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